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와 전쟁을 벌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10지파의 반역을 군대를 통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에게 그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니 너희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반역의 그 배경에는 내가 있고 내가 그 일을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내 뜻을 거스리지 말고 그저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곧 내가 그 전쟁에서 너와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았으므로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나뉘는 그런 분단 국가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의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또다시 주변 대적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전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가 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솔로몬은 어쩌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고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과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그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으신 그 징계로 끝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또 여러 인물들을 단죄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혜를 구하기 그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솔로몬은 그 애굽 왕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고서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다른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꽁꽁 끙끙 앓을 필요 없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혼인은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외교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인데 그리고 단 한 명과의 결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방인을 섬기는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질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질 그 작은 균열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의 말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선출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믿음을 떠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때부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이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교훈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가 구주임을 부정하지 않으니 얼핏 들어보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들의 말도 일면 들어봄직도 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그 작은 진리에 대한 균열이 거대한 믿음의 파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삶에 내었던 아주 작은 균열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꾀를 냈던 발람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했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던 것은 분명 책망받을 일이었지만 그들이 거짓된 교훈 앞에서 아주 미세한 작은 균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세만큼은 잘했다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그러하듯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영적인 비극 역시도 지금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작은 일들을 용납하는 부주의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대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마치 큰 주전자 안에다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 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의 구주시니 그저 우리는 마음 먹고 살아도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거짓 교훈을 전하되 진리와 함께 교묘히 섞어서 우리 앞에 내놓으니 우리가 괜찮구나 싶어서 경계의 빗장을 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들의 속삭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지만 마치 독약을 묻히면 바로 색깔이 변하는 은수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말이 영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슥슥 문질러 보면 금인지 그냥 쇠붙이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시금석처럼 저와 여러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이밀면 그들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가 대번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명령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옛날 옛적 그저 누군가에게 하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허용하는 그 작은 일을 시작으로 성도인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이 시간 매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명령 중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일에서 세상의 지혜와 사상과 유행과 그런 문화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단 1mm의 틈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단 하나의 발자국이 그리고 우리가 허용하는 복음의 진리에서 눈꼽만큼이라도 벗어난 그 독약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 안에서 악한 원수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넉넉히 막아내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빠짐없이 그리고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